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원수되어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셨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이 물질이 필요한 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충성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아버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도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땀과 눈물과 정성을 쏟으면서 희생하고 섬기고 아버지여 아끼지 않는 충성의 그 시간들을 보낸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초자연적인 돌보심과 공급과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가운데 있으며 또 복된 가운데 있는지 새롭게 인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풍성하게 완벽하게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변화시키는 신앙생활. 나를 변화시키는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꿈을, 소원을 고백합니다. 내가 변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다는 그 소원들이 있습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그리고 너무 수년 동안 소원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백하는 분들은 아주 그 고통을, 단식을 호소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내용을 실천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장 우리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진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접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이 영접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믿음의 정의는 영접입니다. 믿음이 뭐냐?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날 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 영접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국어사전의 영접이란 말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한다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모셔서 환대하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영접이라고 할 때 쓴 헬라어 단어는 뜻이 좀 많이 다릅니다. 람바노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는데 이것은 붙잡는다, 획득하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로 취하다, 얻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내가 획득하는 것이고 내가 취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 얻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신뢰,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 선택,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믿음의 삶은 내가 모시고 내가 소유한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환영하는 귀한 손님이라도, 그래서 그분을 환대한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아유, 언제 가시나, 갔다가 다시 오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환대를 받기 위해서 오신 손님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서로에게 엄청난 그런 편안함과 유익과 행복을 줍니다. 제가 오늘 지금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게 제 게 아니고 우리 남편 거예요. 근데 제 손에 딱 맞아요. 10년 근속했다고 회사에서 이 반지를 줬다는데 안 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달라 했어요. 내가 결혼한 여자고 남편이 있다는 증거로 내가 끼고 다닐 테니까 나에게 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모습으로 갖추고 있어요. 이게 굵지도 않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도톰해서 이게 막 걸리지도 않고, 너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디자인해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쏙 드는 거를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주세요, 내가 낄게요, 당당하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이고 남편이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이고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게 되는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삼겹줄, 우리를 결코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강한 삼겹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나 혼자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는 그 삶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전부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 남녀들 계신데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으십시오. 왜 여기에는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과 가족이 된 우리가 또 결혼을 통해서 또 이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강력한 일입니다. 진심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결혼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이 영접으로 믿음으로 설명하셨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람바노의 이 획득하다, 이 얻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와 이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접착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여기에는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획득하고 얻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획득하기 전 예수님을 얻기 전 내 삶이 전제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슬프고 그것은 결핍과 빈곤과 연약함과 탄식의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슬프고 연약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짐을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세력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소유하고 획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람바노, 이 영접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획득하다는 이 의미 속에 나의 것으로 취하다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의 은혜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자격이나 공로, 그리고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완전히 죽어있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람바노, 이 붙든다.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취하고 받는다라는 이것 속에는요. 이제 우리가 홀로 사는 삶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있던 나의 존재 속에 나보다 더 강력한 실제이고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믿음은 나에게 홀로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삶을 나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연합,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이 다른 존재가 신성의 한 본질 속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삼구분 한 본질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완벽한 연합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구별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그 완전한 그 사랑의 영광이고 그 사랑의 결정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영접, 이 람바노는 바로 이 숭고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의 일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한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접 람바노라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연합이 그리고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연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치고 완전히 인치고 완전히 봉인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봉인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 안에 우리는 완전히 보호되어지고 봉인되어져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섬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신비한 그 연합의 영광 속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람바노, 이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의 순종,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귀한 진리를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베드로가 표현했을 때에 와 베드로야 네가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이것은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네가 육신적인 어떤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네 노력과 수고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영접은 우리가 예수님을 취하는 것, 나의 것으로 붙드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으로 나의 능동으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향한 선택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겸손히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와 나의 전부가 만나는 곳에 생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하늘과 땅의 최고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하늘과 땅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있어서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영접에 쓰신 이 람바노의 이 얻는다, 획득하다, 나의 것으로 취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지 않고 거저 받은 자의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이것이 우리가 노력으로 인해서 삭스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한 자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에 대한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재산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맛있는 것을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옷을 사 입어도 너무 행복하고 뭐 좋은 차를 타면은 뭐 몇 개월을 행복하고 좋은 집을 사면은 1년을 행복하다 그러는데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재산이 되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신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 그걸 결정하는 거겠죠. 그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 앞에 우리는 엄청 분노하게 되고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는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가볍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제인 이 영접, 정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나를 거룩한 자녀로 품에 안고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쓴잔을 마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영혼과 내 삶에 영원히 나의 소유로 모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실제, 이 영접. 우리가 이것을 늘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흡족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열등감, 좌절의식, 의기소침함, 슬픔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변한 모습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슬퍼해야 될 자리에 그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죠? 분노해야 될 그 순간에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하는 거죠. 분노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그 흉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게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변할 수밖에 없는 진리. 첫 번째는 영접인 거예요. 믿음의 실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함께 살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된 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값주고 산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짜 우리의 삶에서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귀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자신이 바라고 꿈꾸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귀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고 싶은 이 아름다운 소원을, 그 속에 있는 엄청난 비밀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내 마음대로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것, 강도처럼 그런 사람이 너무 부럽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아직 젊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고, 살아보지 않는 무지로 인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껏 살면 대단하게 살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릴 것처럼, 취할 것처럼 사단에게 깊은 속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 우리 지금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할 때에 제 이름을 이렇게 쓰고 제가 사인을 하거나 제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대표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앞서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걸 이루어내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그 중요한 순간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 나의 부족과 그리고 나의 무능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위기의 순간은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는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하라.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특별히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견디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지혜도 부족하면 구하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도 부족하면 구하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도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역사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 어려움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원수 마귀와 그리고 그 어둠의 사주를 받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에 대해서 주님이 대적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는 우리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내가 가겠다. 내가 앞서가겠다. 주의 사자가 너희들을 앞서갈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이다. 주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이 나의 원수를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수를 만났다.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원수를 만났다. 내 평안을 깨트리고 사랑을 깨트리는 원수를 만났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내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중한 아름다운 그런 그 지경을 공격하는 원수를 만났다. 때로는 내 건강을 공격하고 나의 명예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나의 물질을 공격하고 나의 가정을 공격하고 흔드는 이 원수를 만났다. 주님이 그것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이유는 이제 내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높이고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 저거 하면 안 돼. 먹지 마. 가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의
우리와 상관없는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과 기쁨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늠름하게 승리하며 성공하는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일으킨다는 게 빈궁한 자를 하나님이 그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는 게 물질의 궁핍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그러한 인내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이해심이 부족하고 도대체 내 삶이 내가 당면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해결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왕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 찬란히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으로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진리의 사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믿어지고 그리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인 된 이 아름다운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맺어진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친구, 그리고 주인과 청지기, 종 이런 그런 비유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인의 이름, 가장 숭고한 주인의 이름 부모입니다. 내가 낳았잖아요. 나의 자녀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식을 섬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내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는 부서져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가진 순간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실제로 자식을 출산하게 되면 진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제 그 아들의 존재와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명실상부한 우리는 엄마와 아빠가 되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훌륭하게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보람이 더 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기쁘게 낳았는데 이 자녀가 죽어서 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다면은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슬픔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낳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연합의 삶을 하나됨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처음에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가 이제 머리가 좀 커지면 부모가 불편해요. 그래서 부모가 밖에 나가자 그러면 애들 안 나가고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은 자식이 크면은 이제 부모의 수고를 알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몰랐던 고마움과 감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알아만 줘도 좋은 거예요. 알아만 줘도. 알아만 줘도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도 참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겸손하게 조용히 나를 기다려 주셨네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큰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제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좀 나에게 주세요. 막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요. 막 정말 달덩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나님이 입이 막 귀에 걸리면서 막 하나님의 심장은 기뻐서 뛰고 막 너무 기뻐서 이걸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있잖아. 봐라 내 욥을 봐. 그 욥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막 그 천사들 앞에서 막 자랑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예배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함을 순전함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도 부모도 기쁘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야 우리 오늘 외식하자 그러잖아요. 막 너무 기쁘면 너 뭐 가지고 싶은 거 뭐 있어? 말해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정말 그것이 진심인 것이 계속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결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좀 그 행복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하면 혹시 자랑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 오랫동안 견디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복을 누렸잖아요.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성전 지을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참 악한 순간에 악한 마음을 품지도 않고 너는 정말 내 마음을 너무 잘 안다.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에게까지도 왕위가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이 너무 귀해서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과 그 맡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께 난 너한테 뭐 줄까 했을 때 딱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 버린 거예요. 아니 네가 뭘 원하는지 이거는 무조건 다 들어줄 그런 그 마음으로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돌보고 이끌도록 네가 지혜를 구했냐? 어쩜 그렇게 네 이쁘냐? 좋아, 다 줄게.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도 주고 내가 너에게 장수도 주고 내가 다 줄게. 물론 솔로몬이 잘못했죠. 우상 숭배하고 마지막에 참 나라를 반쪽 만드는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그 솔로몬의 믿음과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잠언과 전도서에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신앙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 속에 담아서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투자한 삶, 하나님께 몰입한 삶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는 뭐 잘하다가 좀 못하면은 그 앞에 잘한 거 싹 없애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잘못을 범해도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또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그 중심의 그 선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도 훼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또 그대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 되신 우리의 아름다운 그 삶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이사야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신랑들 계신데 신부가 얼마나 예뻤어요. 연애할 때,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했을 때. 그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얼른 포옹하고 싶어가지고 막 퇴근하자마자 칼퇴근하고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은 잠깐이야.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더 깊고 더 강렬합니다. 예.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사랑이었고 그것은 그 신랑의 흠과 점과 티를 없애고 그 신랑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준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 남편들 계신데 여러분의 것을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억울합니까? 행복입니까? 연약해서 더 많이 줘야 된다면 더 큰 행복과 기쁨입니까? 내 영적인 온도계를 잴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정도는 내 영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정도를 테스트하는 그 영적 온도계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연약함을 품는 거는 그 남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진정한 신학의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남편을 주신 나의 주 되신 부활하신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주는 것은 내가 아내에게 나를 주는 것이면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아내를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고 우리가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에 앞에 이야기한 그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진짜입니다.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복종하고 섬기고 이게 하나 되어지면은 주님이 약속한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건강과 경제적인 번영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그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복종하고 섬기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신앙으로 성장하죠. 이게 안 될 때
자녀는 그 신앙에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게 오셔서 함께한 그 삶을 표현하는 또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그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지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벗입니다. 그런데 이 벗이라는 것은 예의 없이 함부로 아무거나 얘기해도 되고 욕도 막 해도 통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한 벗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교육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 다 알려주셔요. 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지만 본인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승진을 위한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한 벗,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풍성하게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 주님의 청지기, 주님의 종,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절대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그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잘 살아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장군은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가 구원받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자랑할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네가 아는 것,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우린 그거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내 말에서부터.
아니, 나는 그냥 말했는데 영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은 그 사무엘의 축복.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막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싶고 막 기적을 행하고 싶고 막 내가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일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인이 원하는 도구를 가지고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충성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을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이 힘든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얼마나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한 배우자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잘못 판단했나? 이렇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니고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영접 람바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은 나의 대표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 주님은 나를 안전히 지키시고 내 원수를 멸하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낮은 데서 비천한 데서 나를 왕족 가운데 귀족 가운데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사랑받는 행복, 사랑하는 행복.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뜻도 이해할 수 없는 절대 무지 속에 원수된 자리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 관계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원수된 나를 이렇게 친구가 되게 하셨나?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힘든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나를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나?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환경이 바뀌고 신앙생활도 다 우리의 삶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크게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서울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이 서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쌀쌀맞고 너무 차갑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복잡하고 저는 제가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서울이 너무 싫었어요. 얼른 집에 가고 싶고 좀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 가고 싶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올라갔는데 서울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한적한 시골이나 서울의 그 복잡한 그 도심 한가운데 북적거리는 소음 속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지? 내가 늙었는데 여전히 막 물어봐야 돼. 이거 또 앞에 있는데 여기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까? 뭐 써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고 이쪽에서 타야 될지 저쪽에서 타야 될지 물어봐야 되고 뭐 그래 되게 불편할 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와, 영성의 힘이 이거구나. 내가 그때 열정은 있었는데 주님께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드러운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적었잖아요. 그때 20대에.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인생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자아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제 교만이 많이 무너지고 그때 비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제가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진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너무 달라졌어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너무 달라졌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이제는 나 홀로의 삶이 아니고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통치자시라는 것. 나의 보호자여 대표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격 속의 삶 속에 실제로 만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 내가 변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변해진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